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모세와 바로의 첫 만남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밥까지 먹어야 된다.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부담스럽고 힘든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만남이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허락하신다면 그런 시간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허락하시는 것일까? 저의 경우에는 믿지 않는 장인어른을 만나서 딸을 달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충돌이자 갈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딸을 달라는 입장과 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1년 6개월씩이나 가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갈등이 더 심해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르신과의 첫 대면하는 자리를 앞두고 장모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의미심장한 농담을 한마디 해주셨는데 정말 맞을 수도 있으니 오토바이 하이바라도 쓰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욕먹고 격렬한 반대가 있을 예정이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라는 힌트의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5장 또한 굉장한 장입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충돌의 시작이 일어나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최고의 권력 바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권력인 하나님이 부딪히는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시고는 이스라엘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이 문제로 큰 갈등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충돌을 알고서도 모세를 보내시는 뜻은 무엇이고, 또 이러한 시간을 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 첫째는 모든 갈등의 시작은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더라라는 사실이죠. 1절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제로 애굽 왕궁까지 찾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바로 왕을 찾아갈 생각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만약 간다고 해도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바로를 찾아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찾아간다고 해도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절대 권력자 바로 왕 앞에서 말을 하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일 것입니다. 막상 서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말도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왕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입을 잘못 놀렸다가는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1절 후반부에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지금의 모세는 이집트 왕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나이 80 먹은 양치기일 뿐입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소유물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을 정도이죠. 그런데 애굽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가 듣기에 거북한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원래 모세는 하나님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절대로 안 간다라고 했었죠. 하나님께 3-4번도 아닌 5번씩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해가면서 기적과 이적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셨죠.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뜻을 품고 계신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의 시간이 지나고서야 하나님이 비로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이런 확신이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겠죠. 모세는 이렇게 확신하지만 바로는 오늘 너희들의 하나님이 나는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바로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바로의 논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을 절대 보내줄 수 없다. 입장의 차이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서부터 오늘 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제들의 수많은 원인들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군가? 또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서도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중간이라도 가는 것인데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전달하니 충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것을 또한 알고 보내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또다시 모세가 바로를 설득합니다.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모르면 문제를 찾거나 원인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점은 더더욱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 원인과 결론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데 운이 없어서 망한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잘못 치렀는가?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인생들을 어떻게 끌어가시는가? 이것을 깨달으려고 우리는 큐티를 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한 분이라 매일매일 설명해도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각이 곤충과도 같아서 너무나 미약한 것이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애굽 너희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도 정말 언제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는가?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 정말 진실이었음을 바로와 애굽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확실히 알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러하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두 손 두 발을 들 때까지 이런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까지도 바로는 농담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때 당시도 신의 레벨을 결정짓는 것은 그 나라의 부강함이라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인들아, 너희가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데 너희 신이 어떤 신이길래 무슨 전염병이 온다고 그러느냐? 무슨 칼이 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애굽인이 무시하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무섭지가 않다라는 반응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더라는 것이죠. 고난은 만났는데 인생의 문제는 반복되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큰일이더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말씀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크기만큼 고난이 무한으로 반복되고 더 크게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런 사람의 특징이 고난이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는 특징이 있죠. 남편과 배우자 문제만으로도 힘든데 물질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식 문제도 힘든데 건강까지 엎친 데 겹친 격이 되게 되더라. 고난의 행군이 장기화되면서 점점 사명은 사라지고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알기는 하는데 점점 지치는 경향을 보이게 되더라. 왜입니까? 해결의 실마리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충돌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모든 사건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큐티입니다. 양육받고 훈련받는 사람마다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더라는 것이죠. 목사님, 제 삶의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조금씩 깨닫게 된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후회하면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아, 괜히 바로 왕 앞에 서서 갈등이 생겼구나. 갈등을 피했으면 됐을 텐데 바로한테 바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과 친한 신하부터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모든 사건 속에 후회나 처세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해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충돌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나면 무엇을 넣을 때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넣어야 해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갈등의 상황까지도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에 나를 몰아넣으시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을 꺾도록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일을 버리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라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일이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빨리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충돌에 끊어지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가도 갈등과 고난이 더 심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더라 라는 것이죠. 6절에 바로가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7절에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어이를 잃고 크게 분노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시간이 많아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너네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여유가 많고 고생을 덜해서 그렇다고 노역의 강도를 높이는 일을 명령하게 됩니다. 감독과 기록원들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이 벽돌에 쓸 집조차도 주지 말고 그 일까지도 더 시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벽돌을 만들 때에 짚이 들어가야 견고하고 단단한 벽돌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감독과 기록원들이 이 짚을 줍는 것을 옆에서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조차 주지 않도록 명령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노역의 환경이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까? 바로가 이렇게 함으로 기대하고 있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8절에 9절에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 9절에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케 하여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히브리인들이 이상한 신의 거짓말을 듣지 않도록 괜히 기분이 들떠서 헛된 상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 들은 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했고 바로 앞에 가라고 해서 바로 앞에 섰으며 전달하라고 해서 전했을 뿐이죠. 순종했다면 그렇다면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내가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파송하신 것이며 순종까지 했다면 최상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도 최악의 상황까지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저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 땅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분임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해를 가르고 모든 애굽 군사들을 한순간에 수장시킬 수 있는 일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게다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루아침에 죽임으로 자신이 가장 슬퍼하게 될 한치 앞의 미래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오늘 바로 왕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이 오늘 어떻게 나타나는가? 저 말씀은 거짓말이다.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이스라엘을 힘들게만 하면 이런 문제를 덮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누렸던 애굽의 부귀영화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자기 권세를 그대로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방식도 비슷하죠.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은 아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노예처럼 돈 버는 것이라고 속이고 있죠. 너는 일하라고 부름받은 것이지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있기냐 하냐. 세상 권세를 위해서 너의 안정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맞는가, 거짓말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나 말씀 듣고 가고 있는데 더 큰 갈등의 사건을 만나게 되고 이제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더 큰 고난을 만나는 일들이 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습니까? 괜히 말씀 듣고 이렇게 가고 있는가? 신앙을 이렇게 제대로 하고 가는 것이 맞는가? 갈등 충만이 오고 고난도 충만한 사건이 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등 충만이 왜 오는가? 이 갈등은 우리가 세상 권세에 속했나 하나님께 속했나 나의 소속을 확실하게 하라고 하는 갈등입니다. 내가 바로와 같은 세상 권세 아래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고 있는지 소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오는 과정이더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모른다면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여전히 행복을 쫓고 세상 향락을 쫓고 있는데 말씀 듣고 한 가지에 순종하면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은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너의 목적지가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확실히 하라고 묻는 사건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일이 생기냐 보면 12,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짚을 대신할 것을 만들다 보니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래도 집을 줬을 때보다 벽돌을 적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벽돌의 수가 차지 않았다고 독촉은 독촉대로 당하고 일은 끝나지 않는 환경 가운데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서 일하는 기계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동행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았죠. 어느 직장, 어느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한 푼도 열심히 벌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건강은 건강대로 무너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정의 역할로 경제를 책임질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고난이 오게 될 때 일은 있어야 되는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에 소속되어 있는지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애굽에 남지 않도록 결단하기까지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와 모세가 하나님 뜻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피해를 누가 받고 있는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더 안 좋아져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맡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일이 끝나지 않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벽돌의 양이 줄어들면 계속 더 채찍질하고 일이 끝나지 않는 지옥과 같은 시간을 겪게 되죠.
그래서 기록원들과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모세와 아론이 엉뚱한 말을 해서 이 지경이 되니 얼마나 미워 보이겠습니까? 가만히 볼 수만 없으니 15절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 기록원들이 누구냐? 혈통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애굽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록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벽돌을 계수하고 바로 왕에게 보고하는 사람, 애굽 감독과 아주 친한 히브리 사람을 기록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배신한 기록원이 바로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평생을 당신에게 순종해 왔는데 우리가 매맞는 일이 있으니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평소에 행해왔던 충성을 보시고 통촉하여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이죠. 나는 한게 바로 왕에게 복종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 죄를 누구에게 돌리는가? 애굽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 팔아먹은 죄에 대해서 맞는 일로 하나님은 값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준비하는가? 이 애굽에 대한 정의라고는 다 떨어지는 사건을 준비시키더라는 것이죠. 이 세리와도 같은 이 기록원들을 바로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지 않으면 애굽에 계속 남아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앞잡이와 같은 사람까지도 구원의 계획에 포함시켜서 출애굽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평생 순종해왔는데 바로의 대답이 더 황당합니다. 돌아오는 대답이 뭔가? 16절에 너희는 게으르다. 그리고 19절에는 통촉하거나 너희의 일을 조금도 감해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듣고 기록원들이 해석을 하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말을 모세와 아론에게 합니다. 20절과 21절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더니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고 그들의 손과 칼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길 원한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처음에는 애굽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망과 정죄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결론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 같은 사람도 애굽에 완전히 정떨어지게 해서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으니 지금 애굽 감독이랑 바로 왕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잘 지냈는데 너희들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끊어져야 출애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까지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지금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런 사건과 과정들을 밟아 나가야만 있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저런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텐데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또 나를 추천하는 하지 않는 상사만 아니었어도 나는 승진하고 잘 됐을 텐데 지금의 이러한 꼴을 안 당하면 참 좋았겠다. 사람에 주목해서 이러한 방식의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두시는 체스를 잘 알아야 되죠.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일 뿐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역할로 지금 쓰임받는 것뿐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 시간이 없으면 그런 과정이 없으면 기록원과 같이 내 악은
영원히 보지 못하고 난 남에게 원망만 하고 살아갈 것인데 언제 회개하고 돌이킬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세상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떨어져서 구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섬기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정이 뚝 떨어져야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학을 떼야 출애굽을 이제는 해야겠구나 결단하는 일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어떠한 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에게 그것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하고 계시구나. 나의 죄와 중독의 문제,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는 출애굽을 결단하라고 더 이상 미루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출애굽을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도 행하신 갈등과 충돌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필요 없다고 하기에 점점 강도가 세지고 반복되고 있는 고난은 무엇인가요? 영적인 출애굽을 위해서 완전히 정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와 같이 저는 완악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치러야 할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몸을 치는 재앙들이 저에게 찾아오고 관계로 치는 고난이 있었으며 노력과 열심은 넘치는데 상황은 악화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이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도 나를 출애굽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높은 강도의 고난들을 이제는 잘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틀어지는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주어로 넣어서 해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람과 환경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알고서도 주시는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저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러한 일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로라면 어떻게 해도 지금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자리에서 죄와 중독을 끊어가고 또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 정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출애굽할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